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한 우리 열왕기상 7장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5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지게 7장의 첫 부분은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절부터 다시 성전의 기둥과 또 구리 합금으로 된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그 벽들도 다 완전히 금으로 입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외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노슬 주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내부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소 밖은 이 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본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납달리 지파의 한 여인이 이방인인 두로 사람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의 이 남자는 놋의 대장장이로 그들 사이에는 히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히람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논일에 대한 모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에 있던 이 놋의 대장정이로서는 그 당시 최고의 경지에 오른 히람을 데려와서 성전에 필요한 기둥, 성전 제사에 사용될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목의 혈통주의 그러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히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 히람은 보면 악인과 보아스라는 성전에 그 두 기둥도 세웠고 바다, 수레, 물두멍,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47절 말씀에 보면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로에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놋 대장장이가 없었다면 성전의 놋 장식은 과연 누가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여인이 이방인 두로 사람과 결혼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이 두 사람이 이 만남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당신의 사역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양성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히람은 비록 이방 땅 두로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두로라는 그 이방 국가에 살면서 그곳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다면 아무리 솔로몬 왕이 초청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온갖 장식품과 기구와 그런 성전의 그런 기둥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삶의 터전,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두로에 살던 그에게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신의 본거지인,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그 두로를 떠나 외지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이때 세워졌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이거 기둥들을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점궁과 같은 삶을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비록 성전보다 아주 커다란 왕궁을 건설하고 그 안에 살았지만은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후에 자기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 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의존해서 이방국들과 정락결혼을 하는 등 자신을 의지하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기둥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소의 문에서 남동 방향에 있는 큰 물두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물대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을 가리켜서 23절에 보면 바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동해안, 서해안 할 때 그 바다입니다. 둥근 물두멍은 지름만 4.5m, 높이는 2.3m, 그 둘레가 14m나 될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이 물두멍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건 역시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기에 바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크나큰 이 바다는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마련되어진 곳입니다. 이 큰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이 바다에, 이 물대야 커다란 바다에 들어가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물에 씻기만 하면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놋대야를 바다 형상으로 만든 것은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자비, 그 은혜가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동식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사용 고기를 씻는 데 사용되던 작은 대야들입니다. 이들 10개의 작은 대야들은 필요하면 안뜰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받침대에 바퀴를 달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이 제물을 손으로 옮기지 않고 이 받침에 제물을 담아
정결하게 유지하며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담기고 찬양이 담기고 거룩한 예배가 담겨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에 담겨 올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룩한 받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부서졌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부셨다, 그것들을 다 망가뜨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제사에 하나님은 지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마다만 밟을 뿐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노라 한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다라 불리었던 그 큰 물두멍,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총의 현장을 다시금 기억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철저히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마음의 작은 물두멍, 큰 물두멍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정결한 제물과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